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6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대신에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 중 하나이다. 그래서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창세기 7장은 제사장 문서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8장 전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더라, 혹은 6장 20일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표현, 즉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7장의 이야기가 되겠고 노아 홍수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짐승을 방주에 피난시키는 것을 마치는 것, 즉 이것은 홍수의 시작을 예견해 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지 콜 베이트카라는 건 너의 집의 모든 것, 그러니까 노아 집안의 모든 가족을 의미하고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8명을 의미합니다.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6장 19절의 지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 6장 19절에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정결한 것은 7, 아닌 것은 2씩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 2절에서 부정한 것은 암수 2,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암수 7. 원래 6장 19절에서는 다 공이 2씩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이 7장 2절과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는 정한 동물을 사람의 먹거리와 연결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동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9장 2절 3절로부터 보면 이것은 홍수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방주에 양식을 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이미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생명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통해서 먹거리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떤 그 먹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결한 타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부정한 것 하타메, 그 다음에 정한 것을 하타홀, 그리고 거룩한 것을 하코데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거룩한 것. 그런데 이 방주에 실은 것은 정결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한 것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메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 타홀의 부정사를 사용해요. 로 타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암수 2,
그다음에 정한 것은 암수 7씩을 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그래서 새들도 암수 7씩 데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새, 공중의 새라고 번역해 오파 샤마임은 하늘의 새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창세기 1장 20절에 의하면 궁창의 새가 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암수 7씩 데려오는 것은 공중의 새 가운데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씨가 모든 땅 위에 생존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비가 홍수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 더 있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레 야밈 오드 시바 7일을 더하면 생물 예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를 쓸어버린다. 모든 육체를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마하, 즉 지워버린다,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40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고 정화와 관련된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이 34장 28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 40주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새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개념이 죄를 씻고 정화하는 것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반복 나오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1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100세가 아니라 600세이죠. 그래서 노아가 600세였기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미 죽었어요.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셈 야벳은 맥시멈 100세 미만, 노아가 500세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00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8명만 살아남았고,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헤마 트호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헤마 아쉘 에이네나 트호라, 그러니까 타홀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을 붙여서 부정한 짐승,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이런 개별적인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타홀에 부정사를 붙여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래서 이 지금 1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홍수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렸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짜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다. 그달 17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둘째 달이 언제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력은 그 3월부터 시작하는 니산 달력을 쓰냐 티슈리 달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첫째 달, 둘째 달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랍비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랍비는 이 둘째 달이 이스라엘의 달력의 8번째 달이 마르헤쉐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티슈리가 그 새해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하면 두 번째가 8번째인 마르헤쉐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엘리에제르. 반면에 랍비 여호슈아는 둘째 달을 니산으로 봐서 두 번째 달은 이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의 신년이 니산부터이냐 티슈리부터인가 하는 그 차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자연환경 비가 언제 쏟아지느냐라고 하는 것, 즉 비가 가을에 내리고 홍수는 봄에 있는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원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달이 언제이냐를 결정합니다. 기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의 물을 의미하고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서 달테이 샤마임 혹은 아루보트 하샤마임 이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홍수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으로부터 지하의 물이 올라와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전 3세기의 이 유대인 그런 서기관이었던 베르소스는 봄에 홍수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3, 4월에 홍수가 나기 시작. 4월 이때 특히 4월, 5월에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랍비 즉 엘리에제르 두 랍비 엘리에제르와 여호슈아를 놓고 보면 그가 얘기하는 둘째 딸이 엘리에제르는 둘째 딸이 언제로 보게 되냐면 마르헤슈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슈아는 둘째 딸의 이하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성서 기록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랍비 여호슈아와 또 랍비 엘리에제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았던 그 랍비 엘리에제르 같은 경우에는 8번째 달인 마르헤슈반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엘리에제르로 보면 이것이 비가 그친 것이 키슬레브 달 28일이고 그 다음에 여호슈아에 의하면 셋째 달인 시반월 28일에 비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함,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 곧 그날에 베에젬 욤하하세, 즉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날이란 그런 의미이고 그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생명의 기운, 루아크라임이라고 하는 것, 기운, 호흡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7장 22절에 등장하는 생명의 기운의 숨, 그래서 이것은 니시마트 루아크라임 베 아파브라고 하는 니시마트 루아카임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시라고 하는 그 랍비는 여호와는 다른 사람들이 방주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주 주위에 곰과 사자를 두어 접근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에 의해서 완성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돼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7장 12절에 비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즉 결과입니다. 즉 물이 방주를 들어 올려 땅 위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짐을 가득 실은 배처럼 가만히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물이 많이 차오르게 되니까 배가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시는 배는 약 한 5.5m 정도의 물에 잠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가 책상에서 계산하는 그런 거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늘어나고 방주가 떠오르고 이제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늘어났고 물이 땅 위에 매우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주가 물 위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을 잠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라랏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합니다.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대략 한 7.5m 물이 올라서 산들이 잠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에 방주의 높이가 약 15m 정도이기 때문에 15규빗의 물이 불어나 방주의 2분의 1 정도를
가축과 물에 잠겼고 그래서 배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5, 6절의 홍수로 인한 멸망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 그래서 니슈마트 루아카임 베 아파브 코에. 그러니까 코로 생명의 호흡을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 자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래서 땅이 5개월 동안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 그친 날이 키실레브 28일부터 150일을 계산하면 이하르 26일까지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반대로 시반월 28일에 비가 그쳤다면 마르헤 시반 25일까지 땅에 물이 넘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7장에는 이제 홍수가 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7장이 되겠습니다.